여호수아를 저희가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1장서부터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열기 시작하면 이거구나라고 이제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우리가 겉으로는 또 속으로는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또 우리의 영적인 습관들을 잘 키워가고 등등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관심을 가지며 또 그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겨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역사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역사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모두는 다 국사라든지 세계사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유럽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조선시대 역사라든지 큰 그림이나 아니면 굉장히 짧은 그림이나 아니면 여러분 개인의 관계되어 있는 어떤 특별한 역사를 공부하시거나 책을 읽으시거나 접하신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상당히 그 역사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데, 역사서의 특징은 뭐냐 하면 꼭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의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서의 특징은 일반적인 것을 포함해서는 이제 역사 가운데 교훈을 얻는 거예요. 교훈을 얻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살았던 사람들의 형편이나 지금이나 근본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느냐, 이 관점을 갖는 것이요, 세계관을 갖는 것과 함께 내일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일반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는 이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역사와 굉장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아니하는 역사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좀 주관해 주세요 라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보며 그냥 이 상대를 바라보든지 상황을 바라보든지 하지 않고 그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끔 하는 것, 단순히 지혜를 얻고 경험을 얻기 위해서 역사를 또는 역사서를 뒤적거리거나 아니면은 정보를 얻는 그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하는 그 아주 너무 자명한 하지만 또 굉장히 단순한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이제 우리가 쭉 공부해 오면서 이제 오늘 11장에 다가왔는데,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를 쭉 종합해 보게 되면 적어도 우리는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매번 반복적으로 그것을 가르쳐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와 이 모든 세계에 있는 자그마하고 커다란 일들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분명히 믿어서 어떤 역사적인 일을 그것을 과거의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과 이제 앞으로 역사가 될 내일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손을 바라보며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여호수아가 저희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출발을 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싸울 필요가 없다. 영적인 전쟁이 필요 없다. 이제는 모든 것은 다 오케이다. 만사가 형통하다. 이제는 뭐 걱정할 거가 하나도 없다.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것이 없으랴. 뭐 이거 찬송 부르면서 룰루랄라 살아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상관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마치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만 이미 이 땅을 정복하고 있는 원수마귀의 그 힘과 대적에서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와 죄악과 세상을 싸워 이김으로 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영역이 훨씬 더 많아지게끔 하는 것, 그것을 팽창해 나가고 확장해 나가는 것, 이제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계속 읽어가면서 이들이 왜 싸워야 했지? 그것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싸웠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도 이 영적 전쟁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원수 마귀와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할까, 이 신앙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할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교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여리고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전쟁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전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지루하게 계속되지. 여러분 어제 영적 전쟁 싸우셨으면 오늘도 싸우셔야 하고 또 내일도 싸우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 영적 전쟁이 저희들에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 뒤에 또 전쟁 뒤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전쟁으로 깔려 있다. 신앙생활은 전쟁하는 것이다.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전쟁으로 깔려져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이기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싸워 이기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나에게 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하지? 다른 사람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래? 여러분,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주 대단한 대적을 세우기도 하시고 쉬운 대적을 세우기도 하시지만 결국은 쉬운 상대라는 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워가면서 좀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지만 대적을 향해서 봤을 때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속에서 본문을 포함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래, 힘들지, 어려울 거야. 그러나 전쟁을 바라보면서, 이 싸움을 바라보면서 상대를 보고 상황만 보지 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것이 바로 해법이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다시 상황을 바라보아라. 달라 보일 것이다. 그것을 바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생각 없이 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상황을 보는 그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믿음의 열매이지만 반드시 그 열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저에게 주시는 믿음의 복 가운데 복은 상황 가운데서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항상 가지시고 그 눈을 가지고 상황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성경이나 아니면 찬송가 뒤에 보게 되면은 이 지도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게 되면 굉장히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을 다 치렀습니다. 특별히 중부와 남부는 이제 많은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이제 북쪽인데, 북쪽은 상당히 가난한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이 최대의 도시, 우리로 말하게 되면은 뭐 뉴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미국으로 보면 아니면 워싱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 한국어로 보면 이제 서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 시골 정말 깡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뭐 아무리 적군이 들어와서 거기 깃발을 꽂고 승리했다 해도 사실은 그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요지에 들어가서 거기를 정복할 때에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솔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컸어요. 이 사이즈로 봐서도 여리고의 한 25배가 됐습니다. 굉장히 요지였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여러 왕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하솔 왕이 야빈이 모여라 그러니까 쫙 모였어요. 여러분 모일 수 있는 그런 요지는요, 뭐 산을 넘고 물을 건너지 않아도 사람들이 쫙 모일 수 있는 그런 아주 대단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 경제라든지 아니면은 군사라든지 아니면 문화라든지 모든 면에서 굉장히 잘 발전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만 정복하게 되면 이제 북쪽은 끝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하솔이 이 하솔을 중심으로 해서 야빈은 왕이고요. 이 모여서 이제 연합군을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연합군에 대해서 지난번에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전쟁에서 5나라가 이 중부와 남부를 위해서 연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연합을 한다 하는 이 연합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사람이나 아니면 상황을 봤을 때에 이 상대가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이 별로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이면 몰라도 상대가 이렇게 힘이 커 보이고 또 상대가 사람들이 많아 보이고 또 그것이 나 혼자 핸들할 수 없는 어떤 참 힘겨운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뭐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전체적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큰 비즈니스를 하시다가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스스로 힘을 이제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과 힘을 합쳐야 되는데 알겠어요. 이 비즈니스 하나뿐만이 아니라 거기 굉장히 딸려져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연합해서 이제 어려움을 갖게 될 때 여러분은 굉장히 낙심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것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될 수 있는 것이죠. 아이 하나만 이렇게 핸들하기도 힘든데 그 아이가 다른 형제와 함께 그렇지? 라고 하면서 이제 부모를 거역하기 시작을 하면요, 이 부모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그런 것입니다. 상대에 따라서 우리의 그 마음과 또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연합군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문자 그대로 연합군이에요. 한 나라만 치는 것도 힘든데 상당히 많은 연합군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니까 어느 정도로 있냐면요, 글쎄 보게 되니까 해변에 이 수많은 모래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군대가 있는데 이 해변에 모래 같대요. 여러분 해변에 모래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실 때 내 자손이 저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 거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그림이 그려져요. 바다에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글우글 빠글빠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전쟁에 대해서 잘 몰라요.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상대는 또 이 말이 있고 또 병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없어요. 병거 없어요. 여러분 말과 병거는 이 전쟁을 치를 때 굉장히 중요한 상대를 쉽게 무찔 수 있는 방편 아니었겠습니까? 전쟁에서 아무리 뭐 주먹을 가서 싸우고 육박전을 하고 그래서 찔러총해서 목을 찌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돌려차기를 하고 그래도 총 하나 있으면은 아무리 10명이 달려들어도 그건 쉬운 것입니다. 총 아무리 100개 있어도
커다란 포 하나 있으면요, 탱크 하나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 말 하나 아니면 병거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을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일당 100 할 수 있을까요? 일당 1000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이제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이쿠나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들게 됩니다. 들 수밖에 없어요. 그 들지 않으면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그 주제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상대가 쉬울 때는 하나님이 보이다가 상대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두 잔잔하게 전쟁을 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큰 대적을, 아주 대단한 대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려놓으시고 지금까지 주셨던 교훈을 반복적으로 주십니다.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쳐다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 보는 눈을 가지고 상황을 봐라. 나를 의지해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그들이, 상대가 자신들만 모여서 대적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려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소문을 들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쟁마다 이기고 나가니까 우리 한번 함께 모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합시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지만 그 강팍해진 마음 뒤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겉에는 없죠. 겉에는 없어요. 그냥 바로가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나 아니면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들이 마음에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뒤에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강팍해진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을 보면 적어도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호전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그들은 모여서 전쟁을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를 이야기하고 아마 거기에서는 그들은 상당히 사납게 모든 일들을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연합을 했어요. 여기 있는 왕들의 그 여러 나라들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서로 친화하지 않았어요.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면 친하지 않던 사람들이 친하게 돼요. 이상하게 이렇게 뭉치게 되는데 전혀 매치가 안 되는데 매치가 돼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마음을 통하고 이제 모여서 함께 전쟁을 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그러므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마음이 나누지면 안 되잖아요. 한 나라가 있을 때도 한 이 지휘관에 의해서 다 되는 것처럼 두 나라가 모여도 두 나라가 모였기 때문에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연합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통합시키는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동시에 강팍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한 모습입니다. 원래 강하면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연합을 한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은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결합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며 동지 의식을 갖고 이제 싸움에 대한 스트래티지를 갖고 그리고 무엇인가 끈끈해서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그런 단위를 보면서 이제 결국은 상황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될 것이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에 출애굽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모형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또 가룟 유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십자가 사건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진하는 과정 속에서 쓰임을 받는데 잘못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오늘 하솔
중심으로 해서 모인 그런 사람들은 잠시 마음을 함께하고 무엇인가 결사대를 조직한 것 같고 무엇인가를 이룰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그들은 다른 것들을 이루기 위한 어떤 잘못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본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구속 역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들이 대적하고 있는 그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덜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지할까 하는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막 두렵고 떨고 있으니까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다음에 명령을 주시는 것이죠. 마음을 안정시키신 다음에 가서 말에 그 발 뒷발의 힘줄을 끊어라, 아킬레스근을 끊어라, 그리고 병거 태워버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따라서 7절에 갑자기 가서 기습작전을 해서 이제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사실 말이 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을 취하게 되잖아요. 말을 뺏어라, 병거를 뺏어라. 그래서 그것을 잘 사용해서 너희 것으로 상대를 무찌르는 무기로 삼아라, 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을 너희들이 취할 것인데 그걸 다 끊어라. 그 뭐냐면 여러분, 아킬레스 이 뒤 힘줄이 없는 이 말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푹싹 주저앉는 거예요. 병거 이 화재로 인해서 다 타서 재로 있는 거 뭐 쓸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것 다 없애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너희들이 정말 전쟁에서 이기고 싶으면 상황만 보지 마라, 나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어떤 신앙의 열매로 드러나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작고 커다란 영적 전쟁을 싸워가고 내 신앙의 길에서 내가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장 되시고 나는 주의 군병으로 살아갑니다 하는 고백을 정말로 한다면, 우리는 그 싸움을 리드해 가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시오, 그런데 나는 내 방법으로 싸우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니까 주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관하시는 분의 마음을 헤아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말을 여기서 딱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말도 안 되는 욕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게 될까? 의심스럽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이거를 성도님들이 정말 이해할까? 내가 정말로 100% 이것을 믿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점검하면서 기도하며 확신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일에 제가 확신이 없으면 설교 못 하잖아요. 제가 퍼핏도 아니고 말이에요. 확신에 찰 때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맞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게 정말 될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그거 아니까 저쪽에다 물 던져. 말씀에 의지하여. 결국은 뭐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도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결국 그거예요. 내가 이끌어 갈 테니까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해, 말 들으라.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9절에 나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그대로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15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내 성공의 비결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면 돼. 그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선배 목사님, 우리 말하면 선배 지도자가 말씀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들으며 어떤 상황이든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로 보게 되면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아서 말씀대로 믿는 것이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시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는요 묵상하든지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어떤 때는 이 찬송가를 부를 때 그 가사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어떤 것이든지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떤 그런 경험과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시 대꾸하고 싶은 욕망이 아무리 차 있어도 대장 되시고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결국은 우리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군인은 총을 의지합니다. 군인은 독도법을 의지합니다. 대단한 화력 있는 그런 무기를 의지합니다. 여기로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말과 병거는 그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하면서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거기에 맞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신앙의 영역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일에 우리의 살아가는 영적 전쟁과 우리 신앙의 영역이 우리의 생각보다 넓고 구체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반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 만일에 비즈니스를 예를 들었으니까 비즈니스는 어떤 이 택틱이 필요합니다. 방법이 필요하죠. 그것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관점을 가지고 다시 바라보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장래를 계획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우리의 금전적인 문제도 모든 우리의 고민거리가 다 하나님의 관심거리라 하는 것을 분명히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이것은 내가 할 것이라 생각하기 이전에 그래서 의지하는 것 이전에 사람의 백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쌓아놓은 금고를 의지한다든지 인맥을 의지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얻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잘 조율해 나갈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면 결국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우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말의 뒷 아킬레스건을 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까운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그냥 배가 고픈데 이거를 쓰레기통에 버려. 군인데나 가능하잖아요. 먹고 싶은데 버리는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손에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의 방법, 정말 이거는 되는 거라고 하는 그 방법, 만일에 그거 잘 사용하면 좋고요.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거 버려라고 하면 버릴 수 있어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솔과 그 함께한 왕들은요, 결국은 그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주의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때에 마음을 낮추고 친화했던 이 상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도 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상황 가운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앞세울까? 그것은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고민이에요. 그리고 결과는 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 지난 주일날 저희가 사무엘하 9장을 봤는데 다윗이 왕권에 이렇게 쭉 오르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와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후대의 일이죠. 말을 잡았어요. 말에 이 뒤에 힘줄을 끊는 것은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군사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지하느냐, 너는 무엇을 의지하느냐라고 교훈하시는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다 했을 때 그 모습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열등감과 핑계거리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칼을 꺼내서 말을 어떻게 이렇게 이 힘줄을 끊느냐, 굉장히 바보스럽습니다. 지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두고 이야기하냐? 결과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짧게 보는 결과가 아니라 길게 보는 결과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길게 두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를 하나님께 함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땅을 정복하게끔 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도 계획을 하셨습니다. 개인 한 사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십니다. 한편은 강팍하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전쟁을 하게끔 하시고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근심이 됐지만 그 가운데서 순종하여 의지하게끔 해서 승리하게끔 했습니다. 이것은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콩쥐팥쥐에서 나오고 신데렐라에서 나오는 어떤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면서 기도해라, 포기해라, 기다려라. 그게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결국 여기에 있는 모든 패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십자가는 아무런 자기를 디펜드할 수 없는 아주 세상으로 버림받은 듯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한 구속 역사로 눈을 뜨게 하고,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십자가를 믿는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함께 믿어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의 대장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적 전쟁의 주체가 되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내 십자가를 질 때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바보가 되고 이제는 소망 가운데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굉장히 힘든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저는 제가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이 반성했습니다. 이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손을 벌리면, 손을 내밀면, 눈을 뜨면 가까이 보이고 금방 만져지는 이것이 나에게 정말 진정한 힘을 주는 것인가?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할 때, 주님, 제가 주님 의지하죠.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모두를 향한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철저히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신앙심의 발로 한 것이나 그 신앙의 옷을 입고 우리 몸뚱아리는 믿음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속 안에서부터 신앙이 우리를 채우고, 그리고 그것이 바깥으로 열매로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해가 지나가고 날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아직도 그것을 다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더 그 고백을 받아내시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솔 왕과 그의